성경 통독 21일차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마태복음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을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아이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요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벳 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디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스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다니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냐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이아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부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증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일 차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대 순종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었고 미래였고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계신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았고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죠.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절대 놓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이삭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이삭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학자들은 창세기 22장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해석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지역이고 순양은 이삭을 드리는 대소 제물이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는 아브라함. 3일째 되었을 때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며 함께 떠나왔던 두 종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가는 아브라함.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말하는 아브라함. 아들의 질문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에게 대답하는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가신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동행하며 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길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적들을 이기셨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려놓기 전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순종 이후에야 만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하던 군중에게 이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을 원했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시는 참된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은 뒤로 미룹니다. 도움은 바라지만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했지만 종교 기득권의 장사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모두 없애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재물을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도둑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타락했을 때 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 삶의 성전은 정결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는지 기록한 명단입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성벽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세웁니다. 공동체는 헌신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 살아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함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과거 여호수아 때처럼 제비뽑기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상당한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입니다. 첫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백성 중에서도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는 당시에 안전하고 편안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새로 쌓았지만 여전히 척박한 것이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 없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변 외곽에서 살면서 예루살렘 주변 남유다 전역을 지키는 백성들로 나누어서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이 명단은 역사 속에 잊힌 이름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기억되는 것입니다. 혹여 공동체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로 자신의 손발을 묶으면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눈물로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며 붙잡았고 또한 바울의 마음도 흔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매 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장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 느헤미야 시대에 이름 없는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믿음. 바울처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임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그 믿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은 이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 앞에서는 자주 멈춥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붙듭니다. 손해볼까 두렵습니다. 편안함 때문에 주님의 뜻을 미룹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알지 않고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있어도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